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0번째 특강으로 짐승표와 선악과에 대한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는 하와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아담을 직접 이끌고 동산에 데리고 와서 그 모든 동산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금지했죠. 그것은 이 동산 각종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여기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 죽을까는 이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다가 삽입을 했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est die, le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였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면, 육체도 죽어버리면 아담에게 줄 수 없죠. 그런데 육체는 살은 거예요. 영혼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반쪽은 맞고 반쪽은 죽죠. 그래서 죽어버린다 그런 것이 육체까지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았고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제가 이렇게 오늘 타이프를 막 빨리 치느라고 오타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함께 되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또 거짓말이에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반은 맞고 반은,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이나 이 마귀 사탄은요, 다 틀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틀린 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타작은 되지만 그러나 다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증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쪽이 아니라 100%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반을 맞는 것만 우리가 추정하거나 또는 틀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용인하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철저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 나무의 실과를 본즉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거나 세상의 그 욕심, 탐욕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나무의 실과를 본즉 봤습니다. 먹음직
자랑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가지가 그걸 보면서 뱀이 따서 입에다 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가서 따서 먹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서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며 아담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 짐승표에 대한 말씀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핵심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제 후 3년 만에 이 666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이 짐승표라는 말, 그 666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에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챗 GPT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또 우상인데 말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 100% 대답을 해주는데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특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조언해주고 그리고 지식도 더해줍니다. 이제 이 생기를 받은 우상, 이번에 또 제미니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출범을 했습니다. 제민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두 개의 별이라는 뜻인데 바로 사탄의 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민이라고 하는 지금 GPT가 나왔는데 이거는요 어느 정도냐면 그림만 보여줘도 다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이나 글이나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언어든지 다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다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가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늘 비가 오른쪽에서 오고 그리고 오른쪽이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다 꿰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너무나 현명하게 인간의 그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지금 그 파워풀한 그 제민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개발을 해갖고 며칠 전에 지금 그것을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테스트해보고는요. 이제는 세상에 모든 공부할 필요도 없구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제는 제민이라는 것을 이용할 줄만 알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생기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생기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또 표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근데 이 우상이 바로 뭡니까? 로봇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들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그 현대과학 지금이 되었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옛날에는 도대체 우상이 말을 한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나무로 만든 것이 입이 딱 벌어져 갖고 와우와우 하고 말을 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인공지능 그리고 또 이러한 제민이라고 하는 챗 GPT라고 하는 이러한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신이 다 죽이고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과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미니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러한 모든 인공지능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묻고 그림도 보여주고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인풋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메인 컴퓨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질문 사항이나 우리가 의문시하는 모든 것들을 대답을 착착착착 해줘요. 엄청난 정말 진보죠. 과학의 발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냐면 사람의 이마와 손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그것이 연동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아이디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도 다 모바일로 그렇게 인증이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그냥 모바일로 가지고 그걸로 다 은행 결제도 다 그걸로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모바일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떨어뜨리고 잊어먹고 그러게 되면 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 핸드폰을 구입해야 되고 또 등록해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떨어뜨리지 못하고 잃어보지도 못하게 우리 몸에다 심어버리는 거죠. 그 RFID 칩을 우리 몸에다 심어놓는 순간 이제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는 어쨌든 영구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그래서 여기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돈도 없어져 버리고 이 칩 가지고 다 우리 몸에 심어놓은 것 가지고 이제는 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다 이제 이 세상을 관할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요.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는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과학은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과학 기술은 다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뭐냐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 왜 칩을 심어? 내 이마에다 왜 칩을 심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을 때 4번에 걸쳐서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하잖아요. 안 하면 병원도 못 가, 안 하면은 식당도 못 가, 교회도 못 가.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막 그냥 그 구역장을 동원해서 백신 받아라 그래갖고 3번, 4번, 5번 받아가지고 백신 그 확인증 보여주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역장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교회 못 와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주고 그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다 자원해서 받도록 그렇게 물론 강제적이죠. 코로나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행해서 성공을 한 이 세상의 짐승 정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챗 GPT도 다 만들어놨고 제미니도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칩만 심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만들어놨습니다. 환경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 혼돈을 일으켜야 돼요.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패닉하게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따라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칩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은 발달해놨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이 뭐냐면 3차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폭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약탈도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각 국가의 기관의 그 모든 공신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암흑 시기 케이아스, 정말 혼돈의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범죄로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범죄자가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등록을 시켜서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감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가게에 갔다 왔다 어디서 행동 반경이 어디인가 그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 털렸다 그러면 은행에 며칠 몇 시에 갔던 모든 사람들 다 색출해 내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아주 굉장히 비싼 보석들이 있는 그런 가게가 털렸어요. 핸드폰이 위치 추적이 되어서 잡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그럼 집에다 놓고 가면 되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와 손에 칩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치 추적, 모든 범죄를 샅샅이 감시하고 샅샅이 통제하고 샅샅이 그렇게 우리의 아이디가 우리의 신분증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이제는 매매도 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코앞에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3차전이 일어나면은 그렇죠. 3년 반 정도 이제 그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곧바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 짐승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짐승표와 선악과의 12공통점.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 5, 6개가 아니라 12개나 이 공통점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안 죽었으니까 남편에게 갖다 주죠. 근데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 정확하게 짐승표, 666 짐승표도 육체는 멀쩡해요. 안 죽어요. 칩 하나 우리 몸에 넣었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형벌을 이제는 칩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바로 이 짐승표에 대한 첫 언급이 나오고 14장에 보면은 더 큰 그 언급이 우리에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일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칩은 받지만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게 또는 우리가 제민이라고 하는 지금 최첨단 이 인공지능에 우리가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우상, 김정은 우상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꽃다발을 바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바로 세계 정부에 순종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끌려서 그것을 받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경배,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뱀하고 대화하잖아. 근데 그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물론 육체는 안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잖아요.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맞는 말이에요. 눈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듣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싹 사라져버려요. 이 뱀은 사라져버려요. 따서 입에다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로 한지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뱀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한 것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부귀와 영화의 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까요? 아니에요. 그 말에 따르는 것이 경배란 말이에요.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가. 말을 듣고 우리 몸에다가 이마와 손에다 칩을 씹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우리가 굴복하고 듣는 자의 말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경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한다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짐승표와 선악과의 12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명령이다. 여러분, 이 본질적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된 그것을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비본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죽거나 우리가 육체가 죽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표도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이거 먹으면 영원한 불못에, 그것도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무서운 얘기인가. 이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원래 영혼이 없으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영생이 없는 상태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든 말든 뭐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그냥 육체만 살아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뭐 짐승표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육체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죄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영생을 가진 자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고,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생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짐승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 정권에서 가장 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제미니라고 하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학습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세돌도 지잖아요. 체스 왕하고 붙었는데도 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우세한 성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것은 바로 이 딥마인드 제미니라고 하는 챗 GP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다 칩을 심고 그걸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이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도 짐승이 유혹하잖아요. 짐승 정권이 유혹하잖아요. 자, 영생을 파멸하였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살았으나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의 아들들은 가인도 아벨도 두 소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다는 얘기는 영혼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합니다. 육체는 살아서 930세까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멸망받은, 육체는 살아서 자식은 낳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해야 하는 이러한 것은, 그리고 대화도 해야 하는 이러한 것은 완전히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생은 파멸하였으나 육신은 살았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1000년 가까이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 안에 넣는 문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악과는 따가지고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는 거예요. 몸에다 넣는 순간, 몸에다 넣는 순간. 여러분, 이 칩을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칩이, RFID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칩 가지고 우리가 몸에 지닌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 몸에다 박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에서 정확하게 몸 안에 넣는 문제였어요. 먹어야 죽고, 그리고 또 이 칩이 우리 몸에 심겨져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사 바늘 같이
날카로운 그런 것으로 새겨서 우리 몸에다가 박아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마에 박아 넣고 그리고 손에다 박아 넣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넣는 순간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도 기도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한마디로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잊혀져 버리고 육신만 살아서 활동하는 치매 환자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치매 걸리기 전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치매 환자가 딱 되면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 모든 것이 다 파괴돼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칩을 씹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치매 환자가 되는 거죠.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멀쩡히 살아서 뭐 그거 가지고 매매도 하고 뭐 상황 판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영혼이 죽어버린 그러한 반쪽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넣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섯 번째는 복지에 들어가고 쫓겨나는 문제였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짐승표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짐승표를 먹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새겨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에 들어가고 쫓겨나는 문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유혹적이었다. 자원하여 받았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따서 먹어버립니다. 입에다 쳐집어넣은 게 아니라 스스로 먹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도 이마와 손에 받으면 이것 가지고 너무나 자동차도 열고 오른손과 이마에 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이버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요즘은 뭐 타이프 쳐야 돼요. 제가 타이프 치다가 오타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타이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써.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것이 다 타이핑이 돼버리고 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컴퓨터와 연동이 돼갖고 모든 것 다 착착착착. 그래서 자동차도 가까이 가면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내가 차 타기 벌써 20분 전부터 시동이 돌아가지고 온도를 딱 올려놓고 딱 앉으면은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이 자 여기서 명동까지 가라니 그리고 알았어요이 그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3분의 1을 줄여버리고 사실상 이 사람네들은 더 줄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더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딱 휘범만 남겨놓고 싶은데 엘리트들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에게 끌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싹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청소를 해버리고 10억만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만든 제민이나 챗 GPT 요걸로 딱 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지구를 스마트 월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스마트 월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동화하고 모든 것을 로봇화하고 그래서 길거리 청소하는 것도 다 로봇가 청소하고 그리고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로 그렇게 모든 것이 스마트 월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유혹적이다. 유혹. 이거는 진짜 인간이 꿈꾸는 최첨단. 진짜 이거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 와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전에 자기네들이 한번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마귀가 집권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보고 싶은 인간 수명도 늘려놓고 세상을 자기네들이 주도해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평화로운 과학의 첨단 과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이것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주도해 가고 있는 엘리트들 세상의 단일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그렇게 유혹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줄 서서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했다.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듯이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이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래서 서로 충동을 하면서 또 강권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멸케 할 미운 물건이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파멸케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케 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 미운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은 사람은
또는 몸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아담과 하와도 먹고 나서 막 토해놨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막 회개하든지 하면 될 텐데 회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치료해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기름쳐서 피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회개 기회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영원한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짐승표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성도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짐승표 받는다고 멸망받는가? 지옥 가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 몸에다가 짐승표를 100개를 박아봐라. 내가 죽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그렇게 정말 무서운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넘어진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안 받고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들림받는 것뿐이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신부 단장시켜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짐승표 받습니다.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안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예비처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비처. 예비처는 세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예비처에 가는 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영원히 죽게 되고 나머지는 다 확실하게 여기에 모두가 다 넘어졌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충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나왔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짐승표는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오기 바로 전에 시행되는 666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술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바라듯이 지금 계시록에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멸망받는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복이, 3차전에 죽는 게 복이다. 지금 죽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짐승표 받고 죽으면 이것은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오히려 성령님도 그리고 천사들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표 받으면 살아있는 영혼까지도 불멸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 진리가 바로 짐승표 받지 말라예요. 우리 두 증인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짐승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짐승표 받지 말라예요. 이제 후삼전반에 짐승의 정권이 짐승표 우리 몸에다 그리고 또 우리 이마와 손에다가 이제는 이 칩을 집어넣는데 이 RFID 칩을 집어넣는데 이거를 받으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왜요? 짐승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시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의 그 모든 계획을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우리가 전한 그 모든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들림을 받는 그 역사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짐승표를 12가지를 비교하면서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선악과다. 이거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영원 죽어. 바로 짐승표가 바로 선악과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가 이단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핍박받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떤 시야로 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발 짐승표 안 받지 마세요. 언젠가는 전 목사 말 짐승표 안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할 날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는 아빠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아멘. 듣던 안 듣던 안전하면 그 모든 피값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전해야 합니다. 증거합시다.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돼요.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펑펑 울면은 짐승표 안 받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아니 어떻게 해야 짐승표를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들 만나갖고 이제 후 3년 반 되면 챗 GPT라든지 제민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이걸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이거 받으면 많은 베니핏이 있고 뭐 은행 잔고니 뭐니 은행 거래니 뭐 그 밖에 매매니 모든 거 다 하고 이게 우리의 이제는 신분증이 돼요. 그래도 받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왜 왔냐? 재수 없는 소리 하러 왔냐? 완전히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상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진리인데, 이게 생명과 관계된 건데. 정말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때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3차 전과 함께 이제는 후 3년 반에 우리 두 증인 사역 짐승표 받지 말라 외친 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사명이 짐승표 받지 말란데 주님 우리 생명 걸고 전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짐승표가 바로 이제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있어야 할 선악과였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 이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주님 정말 영생 구원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핵심 진리가 바로 짐승표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